치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언약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이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 이 언약의 백성은 홍해가 있어도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그 언약이 있는 백성은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언약만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좀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꼭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세상에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실은 그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그 문제에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그런 문제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의 문제가 되지 않냐고 그런 문제들이 발판이 되더라. 맞습니까? 예. 성경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 삶에도 그렇게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당황했어요. 일단 출애굽은 했지만 홍해를 보고 많이 당황했다고요. 그러나 당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길을 내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항상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여러분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겠죠? 네. 뭔가 우리 언약의 백성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꼭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우리 언약이 있는 백성은 뭔가 달라. 뭔가 달라. 그 다른 게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지구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홍해가 큰 재앙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뒤쫓아 가다가 홍해에서 전부 죽었잖아요. 그렇죠? 전부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이상 없이 다 건넜습니다. 그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걸어간 그 사람들은 아기들도 있고 부녀들도 있고 또 노약자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냐고 다 건넙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큰 병거를 탔어요. 말을 탔어요. 그 애굽 사람들은 정말 씩씩한 힘 있는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언약이 없는 백성들은 그들의 젊고 힘있고 말을 탄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홍해는 그들을 무덤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비전이 생겼어요. 아, 우리는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뭔가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살고 어떤 때는 똑같은 한 집에서 살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앞에 큰 성이 버티고 있어요. 큰 성이. 그 평지에 큰 성이 버티고 있는데 그 성의 높이가 10m가 넘습니다. 이 성은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성이 2개로 쌓아졌어요. 2개로. 여러분, 이 성을 쌓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쌓겠어요? 여러분, 저기 그 댐을 막는 그 저수지 같은 거 봤죠? 저수지의 밑에 부분은 얼마나 넓어요?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 이렇게 좁아지죠. 마른 목골처럼. 여리고 성의 제일 꼭대기가 2차선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마차가 2대가 지나가도 될 만큼 그 정도의 넓이가 되는 그런 성이 2겹으로 쌓여있어요. 내성, 외성. 그렇게 쌓여있어요. 그리고 그 성에는 문이 있는데 문이 든든히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몇 달이 걸려도 끄떡없어요. 몇 달이 걸려도. 왜? 거기에 이 광야인데요.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풍성하냐 그러면 종료 성읍이라 할 정도로 그 여리고 성은요 몇 달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 성을 포위를 해버리지만은 성 안에는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성벽을 누가 타오를 사람이 없어요. 타오를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안전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죠. 그 성의 상태는 전번에 2 정탐꾼이 가보니까 기생이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와 통하는, 높은 벼슬과 통하는 그러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성을 반드시 너희들이 무너뜨리고 가야 할 성이다. 아멘? 돌아가도 돼요. 돌아가도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너희들이 반드시 무너뜨려라.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말했어요. 내가 이 성과 이 성의 모든 용사들을 다 너에게 붙였으니까 너는 반드시 이 성을 무너뜨리고 가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가라. 오늘 메시지가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려지는 그 순간이니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뭐라고 외쳤는지는 여기 안 써졌어요. 그런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서 그 성이 무너졌어요. 자, 우리가 전도자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없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여리고성은 뭐냐? 이 여리고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다 그 말이에요. 나. 육신적인 나.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나의 아집,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이 여리고성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발견해 버려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내 생각, 그게 여리고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나 아닌 진짜 다른 나가 있는데 그게 자꾸만 우리를 공곡해 만들어요. 어떤 때는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하고요. 이 나가. 어떤 때는 말씀을 못 듣게도 하고, 어떤 때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못 하도록 합니다. 육신적인 나가.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적인 나를 꺾어버리고 나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오늘쯤은 그냥 한번 쉬지 뭐. 52주인데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밟아버릴 것도 아니고 뭐 한번 쉬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적당히. 또 핑계 만들어서. 그건 뭐냐면 나 아닌 다른 나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한 적이 뭐냐면 나 아닌 나예요. 내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 아닌 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 어떤 자존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 어떤 과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 아닌 나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합리적이지 못해. 우리는 진짜 나 아닌 다른 나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 속고 싶어요. 나 아닌 나에게 진짜 항복 안 하고 싶어. 그게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다른 나하고 이 싸움에 우리는 실패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나 아닌 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나 아닌 나를 꺾어야 참 신앙생활이 되고 나 아닌 나를 꺾어야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 아닌 나를 꺾는 오늘은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 아닌 나가 나를 괴롭게 했는데 이 나를 승리하는 여리고성을 진짜 탁 무너뜨리고 여러분만 아는 이 여리고성을 탁 무너뜨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함께 외칠 수 있어야 된다. 뭐라고 외칠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렇죠. 그렇게 외쳐와야죠. 주가 누굽니까? 우리의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리고는 뭡니까? 여리고는요, 우리의 힘으로 안 무너집니다. 그게 특성이에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낭봉물락의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아멘? 오늘 이런 큰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었어요. 언약을 줘. 우리가 이 언약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누가 넘겨줬다고요? 누가 넘겨줬어요? 여호와는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언약을 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언약이 여호수아 시대에 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신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 언약을 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게 뭐 좀 괜찮아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삶이 기생나합처럼 도덕적으로는 볼 때 절대 우리는 축복받을 수 없어요. 도리어 저주를 안 받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셨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신 복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인이 끝났어요. 오늘 우리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에요. 사인 끝났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었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어요. 정말 이 여리고를 어떻게 할까? 항상 우리는 여리고 앞에서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 여리고 앞에만 딱 오면 내가 작아집니까? 어떻게 여리고만 보면 우리는 저 성은 안 돼 라고 포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하고 도전할 건데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 말씀을 주신다고 말이죠.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미 주셨고 사인을 끝났는데 이제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먼저 성취될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셨다. 여호수아에게 준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준 거나 똑같지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호수아의 말을 믿으면 돼요. 여호수아의 말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불신앙이 확 떠나가 버려요. 아멘.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된다니까.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뭔가 힘이 있어야. 뭐 그냥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네, 주셨어. 우리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대마다 주의 종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100% 믿어버려야 돼요. 100%. 그럴 때 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을 줬는데 백성이 불신앙을 하면 미안하지만 불신하는 사람은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미 주었는데 그걸 불신하는 사람은 참 불행입니다. 불행. 왜 그러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사단은 꼭 못 믿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말로 들어서 그 말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에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돌아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오늘 우리가 100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들이 100% 믿고 여러분부터 발걸음을 내디디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백성들은요, 위에 있는 유사들부터 100% 믿었어요. 그게 축복이죠. 아멘. 나중에 보면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나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우리는 그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그 유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죽이겠습니다. 왜?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순종 안 하다가 우리 아버지 때가 모세의 말을 자꾸 안 믿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앞장세우고 불신앙하다가 땅이 벌어서 죽고 연병이 걸려가지고 죽고 뱀에 물려서 죽고 그러기를 40년 동안 했어. 자, 망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네. 애굽 사람들은 금방 그냥 탁 홍해 속에다가 집어넣고 탁 합쳐버리면 그냥 끝나는데, 하나님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회를 주느라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한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은요, 알았어요. 이제는 알았어. 왜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이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참 그렇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이상하게 죽었어. 아니 하필이면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그 전염병이 싹 돌아갖고 죽냐. 그냥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 백성들은 유사들부터 전부 100% 믿었어요. 오늘 봅시다. 진짜 100%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경은 성취될 말씀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룹니다. 이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세계복음화 된 그날. 그날이 끝이요. 아멘? 저 북한이 아무리 뭐 미사일을 만들고 해도 세상의 끝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심판주가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를 막 굶겨가지고 그 굶긴 그 사자 굴에다가 다니엘을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자를 딱 먼저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미리 막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마 사자들하고 놀았을 거야. 뭐 그냥 사자를 강아지 머리 쓰다듬어 주듯이 이렇게 해주니까 좀 사자들이 배는 고팠지만 그래도 감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침도 못 삼키게 했을 거라고.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역사의 주인 대신 여러분들이 부자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성공해도 그게 진짜 성공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성공이 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라야 진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이 불신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내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요. 2014년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강단의 말씀을 한 번씩만 깊게 생각하는 정시 예배를 드려보세요. 너랑 같이 드려도 좋지만 내 혼자 드리는 정시 예배가 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만 간직하지 말고 누구에겐간 이 해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사람에게만 누구든지 식구들이든지 이웃이든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친구든지 꼭 3사람 이상씩에만 한번 전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러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아시죠? 그리스도. 아유 목사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아니 머리로 알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알으라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다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안 믿으면 문제 옵니다. 권사님도 하나님 안 믿으면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문제 와요. 장로님도 하나님 안 믿으면 와요. 목사님도 하나님 안 믿으면 와요. 목사님이 하나님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결론만 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 한 어떤 사람은 10년 들었어요. 그래도 이 머릿속에서 딱 그쳐버려요. 진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런 체험이 없이는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됐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자꾸 세상이 너무 철학, 너무 많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쉽게 여셨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데 우리가 불신만 안 하면 돼요. 그 다음 우리 인생은 죄 문제잖아요. 죄가 뭘 가져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됐어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원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몽땅 해결해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안 간다. 어떤 저주와 재앙도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다니까요. 아멘.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요.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받는 길은 죄 짓지 말라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라. 그래요. 주의해. 하나님의 중심이 율법이에요.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게 말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잣대라는 거요. 그래 물론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자꾸만 죄짓게 하네요. 자꾸만 죄짓게. 육신의 생각을 넣어서 죄짓게 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사단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왕권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사단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항상 뱀 속에 들어갔듯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올 때는 여러분들에게 타협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요구를 가지고 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인 눈이 확 떠진 사람은 확 꺾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알면서도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넘어가고 검사가 넘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이 비밀을 모르면요 종교생활이 되어버려요. 예수를 못 믿는 그것이 무서운 거랍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훈련 못 받게 하고 훈련을 받아버리면요 사단의 정체가 금방 탁탁 드러납니다. 그래서 훈련을 못 받게 해서 나를 세속화해버린 거예요. 나를 창세기 6장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나를 창세기 11장 속으로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원죄예요. 창세기 6장은 자범죄예요. 창세기 11장은 뭐예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 우리 인생에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16장, 19장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한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고백해버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하는 작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작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벗개를 맨 제사장을 벗개를 매게 하고 벗개를 맨 제사장 앞에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이 벗개 앞에 서고 그 앞에는 군대가 서도록 해라.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군대, 그 다음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 그 다음 벗개를 맨 제사장, 그 뒤에 후군, 또 군인을 세우고 그 뒤에 백성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래서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 여러분 알죠? 한 10,000번 들었죠? 그런데 왜 나의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죠? 오늘 꼭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요, 이 여리고성만 무너뜨리면 참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진짜 행복해요.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 여리고성이 안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아주면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려요. 내가 여리고성에 올라가서 막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노! 하나님은 그런 작전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작전을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에는요 60만 대군이요. 어떻게 됐든. 그런데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또 한 바퀴 와서 오고 그리고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돌았는데 성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럴 때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강한 성.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은 이렇게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성을 내가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이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그 방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아니 돌기만 하고 마지막 날 돌면 그게 무너진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무슨 그런 작전이 어디 있어요? 당장 그렇게 할 겁니다. 정말 무너뜨려야 된다면 그런 방법은 안 됩니다. 그 성으로 누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방법이 많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요. 왜? 여러분들은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은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아멘? 조용히. 그럴 때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랬어요. 아침 일찍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전혀 불신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며칠 전에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 이들 생각 속에는 며칠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믿어졌어요. 정말 믿어진 겁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고 와서 편안히 쉽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내가 정한 산에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메세의 아들 주셨죠? 집 나가면 집 떠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20년 동안 안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우렁우렁해도 분수가 있지. 아니 이제 겨우 주셔가지고 막 이제 정 붙이고 좀 소망이 넘치려고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라.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번제입니다. 번제. 아니 그러면 하갈이라도 남겨두시고 좀 힘이 되게. 그런데 하갈도 다 쫓아내라. 그래 버린 후에 뭐요? 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그래도 좀 꿈을 갖겠잖아요.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참 그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아멘? 말도 안 돼.
그게 신앙입니까? 말도 안 돼. 아니, 아들을 하나님이 언제는 주시고, 아니, 아버지 보고 아들을 잡아서 짐승처럼 번제로 드리라.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반발합니다. 무슨 건축원금이냐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요새 얼마나 피곤한데 새벽 기도냐고. 요새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무슨 철학 기도냐고. 철학 기도는 일 없는 집에서 놀고 그냥 집안일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와서 철학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른 새벽에 종들을 불러서 거기에 나무, 재간에 불태울 그 나무를 지켰어요. 그리고 뭐요? 이삭을 깨웠습니다.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영광을 돌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3일길까지 왔는데 왜 제물은 안 가져옵니까? 그 말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지. 왜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만을 하게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아픈 가슴을 콱 찌르겠냔 말이야. 나 같으면 칼자루가 나졌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놔버려요.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참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되면 예수만 믿을 사람,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네, 아브라함이요, 칼을 빼서 이삭에게 내리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요구해줘.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리였어.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고 네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으라. 믿으면 돼요.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네? 그게 진리라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해결하신 유일하신 그분이에요. 어떤 재앙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 어떤 저주, 심지어는 여러분 지옥의 문제도 아멘? 해결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안을 열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불구나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안 보여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정한 마음 말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교회를 불신앙하게 하는 그게 있다고.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알죠? 몰라요? 거짓말. 다 알고 있으면서 말이지. 속에는 조금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거기에 넘어지면 아는 소리가. 정말 지금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심하게 하는지. 그런데 예수 믿어도 이 사단을 꺾을 권세를 몰라가지고 당해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넘어가는데 한마디도 기도도 못 해주네. 참으라 그러고. 참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당장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그리스도를 그 사람 속에 증거해서
그 사람이 사단을 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사단을 꺾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돌면 돼요. 돌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돌면 돼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 예배에 우리는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늘의 귀한 비밀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막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 때에 가장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쫙쫙 집어넣어 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새벽 기도. 우리 동산교회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요, 새벽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를 살리고 우리 한국의 모든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요, 세계 새벽 기도입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이런 것들이요, 새벽 기도예요. 그냥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복음도 변변치 잘 몰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 새벽 기도에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우리 한국교회를 살린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저는 바로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은요, 주일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성령 충만하세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해버리면요, 사람의 말로 받고 자꾸 우리가 힘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메시지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신우가 들어야 되는 말인데 이러면 아니에요. 그건 나 메시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메시지 때문에 응답 못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그래서 주일날은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에 성공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 무너뜨린 걸 그렇게 하면 무너져요. 여러분들의 막 의지로 가지고 막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일날 말씀을 차곡차곡 내게 각인을 시키면 다른 것이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1년, 2년 그러면요, 교회 리더가 되고 하나님이요,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로요,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이렇게 도는데 굉장히 주의사항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주의사항은 뭐라 그랬냐면, 네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네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길이요. 내 말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격길 만들지 말라 그러면, 격길 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꾸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길이 안 열려도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열리는 것도 큰 응답일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안 열린다고 해서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다. 안 열리는 그것도요, 응답인 거예요. 응답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처럼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혼란이 왔거든. 그 열정탐꾼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내 생각을요, 자꾸 말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괴로워져. 괴로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 강단의 말씀만 말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말씀만 말하세요. 강단의 말씀만. 강단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만 말해야 돼요. 절대 다른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외치라는 그날에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 가진 성도들의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모두 외칠 때에 우리 교회 안에도 불신앙이 완전히 꺾여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의 성도들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거 했을 때예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 바친 물건은 구별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사적으로 취하지 말아라. 만약 취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유는 전부 죽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게 했을까? 그 성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성 사람들이 완전히 이 죄된 그 성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약할 때 죄를 짓게 할 그러한 충분한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짐승도 다 죽여라. 다만 금 이런 보석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림이 되도록 너희들이 절대 욕심내지 마라. 아멘. 주의상을 놓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금덩이를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라에 누를 끼칩니다. 아이성에 패배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탄로나고 아간과 그 가정이 돌무덤이 됐죠. 또 하나 주의한 게 있어요. 또 하나 주의한 것은 뭐냐면 여리고 성을 다시는 쌓지 마라. 여리고 성은 다시 쌓지 마라. 아멘. 여리고 성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내 속에 쌓으면 안 돼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월이 나중에 흘러서 여리고 성을 쌓으려고 기초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자가 죽었어요. 성문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찾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역사가 흘러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을 쌓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주의해요. 여러분, 이 주의하는 것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 주의하는 말을 놓치면 안 돼요. 복받아라 그 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사관을 주의하라.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는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 오늘 우리는 나의 여리고성을 다시는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여리고성은 죄의 장막이에요. 하나님 떠난 장막이에요. 심판받는 장막이에요. 우리는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지 말아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할 주역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백지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69역을 향해서 도전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우리 지역 복음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 복음화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잘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뭘 생각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멘. 네. 뭐 인간의 생각과는 택도 없는 방법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돕시다. 매일 아침 한 번씩. 또 우리가 이 주일날에 진짜 말씀 붙잡고 온종일토록 되도록이면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포럼하고 함께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뭐 여리고성이 오든지 뭐 아말렉 군대가 오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발판이 돼버리래요.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졌어요. 며칠 때요 성이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할렐루야. 네. 전쟁 어떤 전쟁이 와도 겁낼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천사장을 보내세요. 보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참 신앙생활 잘 되는 나의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그런 축복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 속에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여리고성, 나의 아집, 나의 어떤 고집, 이 시간 생각 한번 해봐요. 이 시간 무너뜨리자고. 뭘로 무너뜨릴까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내어놓고 무너뜨릴 때 승리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정복하고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승리자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 여리고성 앞에서 정말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며 여리고성 앞에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여리고성 앞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는 때가 주여 우리에게는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군사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100기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69역을 세울 이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일하는 현장이 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현장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 이 귀한 응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시는 금 드리겠습니다.